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. 우리말 법화경 보급과 법화경 사경 수행 등 법화경 연구와 보급에 오랫동안 매진해온 비구니 스님이 있습니다. 전 조계종 문화국장 희조 스님이 주인공인데요. 최근에는 법화경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법화경 애플리케이션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희조 스님을 보도국 전경윤 교계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. 네, 스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우리 해조 스님 하면은 법화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. 그래서 법화경의 보급에 앞장서 오셨는데 이번에 이 법화 3구경 어플리케이션 이제 다 나왔습니다. 이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앱으로 이걸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계기가 있습니까? 사실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. 이런 네. 기술 발달에 이렇게 적응을 못해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진보 씨라는 제가 불자님의 맨 먼저 아이디어를 발상을 먼저 그분이 했고 발언을 했어요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안진보 씨라고 이제 연동산업 대표시잖아요. 네, 네. 그분뿐만 아니라 몇 분 계시더라고요. 이 제가불자들이 스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의기투합했다고 할까요?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개발이 된 건데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까? 아, 뭐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고요. 제가 이제 법화 3부경 CD를 이제 16장 CD를 완간을 했는데 그걸 이제 시각 장애인들에게 다 배포를 했어요. 그리고도 잔뜩 남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중에 팔아서 그 수익금이 남으면은 또 다른 경전 CD를 내서 널리 보급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팔리지도 않아요. 그래서 아이고 막 그래서 저도 그때 몸도 아프고 해서 이거를 원하시는 분에겐 누구나 다 듣도록 무료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 여기저기 카페 게시판에 이제 가입을 해서 올려놨더니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다 택배로 보냈어요. 그것을 받은 분 가운데 뭐 그냥 다 받고 말지 크게 연락이 안 오거든요. 근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. 띠리링 하면 이 CD를 들어보고 너무 감동했다고 스님 한 번만 얼굴을 꼭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. 네. 이제 동대 근처에서 만났는데 찻집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먼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. 그래서 바쁠 때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경전도 그렇게 어플로 하면 어떻겠습니까? 하고 하길래 아이고 내가 그런 거 바랬는데 딱 어떻게 그런 생각을 네,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았죠. 처음 만난 사람은 좀 부탁한다고. 나는 그렇게 만들 능력이 없지만 자네같이 젊고 머리가 좋으신 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좀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. 저는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 축원만 해줬죠. 그분이 아무 장애 없이 잘 되게 해주라고. 근데 무척 고생을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법화경 어플이 개발이 됐는데 이제 법화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스님께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? 저는 뭐 제가 무슨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뭐 무슨 활동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하니까 그냥 제가 이제 다음에 소리경전 공독회라는 카페가 있어요. 그냥 거기에 이제 다운 받으라고 공지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 인터넷 카페, 불교 카페에 가입한 데 있으면 그런 데다 올린 것밖에 없어요. 자, 지금까지 스님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을 현대적인 버전으로 이게 다시 탄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시대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죠. 어떻게 보시는지요? 그렇죠. 요즘에 이제 아프신 분도 많고 또 장애인들도 많고 정말 겉은 멀쩡한데 이렇게 눈 시력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책 보기가 어려운 제가 50이 넘다 보니까 저도 충분히 그렇더라고요. 책 보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. 그럴 때 이제 특히 또 눈은 괜찮은데 몸이 아파서 누워만 있을 때 제가 참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. 사실은. 그래서 너무 아파서 책은 못 보고 계속 누워 있는데 정신은 살아 있잖아요. 그래서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탁 틀으면 소리 경전을 틀으면
그대로 경전을 낭송해 주니까 제가 부처님 제가 아파서 비록 누워서 경전 말씀을 듣는 걸 부처님은 용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. 그러면서 누워서도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참 어둠 속에서도 경전 말씀을 밝게 들을 수 있으니 참으로 행복하구나 그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소리로서 경전을 듣게 되니까 네. 오히려 더 잘 예. 들어오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원래 스님은 이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경전, 네. 그다음에 이제 CD도 보급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그 장애인들을 위한 경전 보급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? 예, 그거는 한 30년쯤 전에요. 제가 출가하기 전이죠. 그러니까 대학생 때 대불련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. 우연하게 이제 저는 시골에서 대학을 나왔어요. 근데 서울에 큰 유명 서점에 들어갔어요. 이제 서울에 왔다고 이제 막 구경거리 찾느라고. 그래서 대형 서점이라고 막 둘레둘레 하고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 이상한 책이 있더라고요. 허연데 활자는 없고 두들두들하고 두꺼운 책들이 여러 종들이 이렇게 판매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점자로 된 성경책이래요. 성경책이군요. 그래서 이제 저는 비록 이제 내가 불교를 믿지만 성경을 믿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점자로 냈다는 것이 참 따뜻하고 참 좋았어요. 그래서 참 훌륭하시다.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불자니까 그러면 점자로 된 불경은 어디 있어요? 하고 여쭤봤더니 한 권도 없어요. 딱 이러는데. 그 당시에는 없었군요. 네, 그게 이제 80년대 당시였으니까요. 제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남사스럽고 부끄럽던지. 그 팔만 대장경 자랑만 하면 뭐합니까? 현대적으로 정말 책 읽기 어려운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단 한 권도 점자 책이 판매되어 없다는 게 제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어요. 그래서 막 그 모든 것이 제 책인 것 같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구경이고 나발이고 다 치워버리고 이제 바로 그 대형 서점을 빠져나오면서 얼마나 부끄러움에 내가 수치감을 느끼면서 내가 언젠가 저는 이제 그 당시 문학 소녀였거든요. 네.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불교에 대한 책도 쓸 수도 있잖아요. 가능성이 글을 쓰다 보면.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스님 될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 뭐 문학 하다 보면 불교 책을 쓰게 되면 내가 반드시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로 내야 되겠다.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내려와서는 또 홀딱 까먹고 졸업하고 스님 돼서도 홀딱 까먹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법화 삼부경을 어머니 부탁으로 그거를 제가 번역을 하게 됐거든요. 번역할 때도 기억을 못 했는데 1차 번역이 완성될 쯤 돼서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불교에 관한 책 쓰게 되면 내가 점자로 낸다고 그랬는데 법화 삼부경 번역을 완성했는데 그러면 이게 경전이니까 이거부터 점자로 내야 되지 않나. 그런데 나는 돈이 없잖아요. 정말 저는 동국대 석박사 할 때 정말 가난했고 밥을 많이 굶었어요. 돈이 없어서.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점자 책을 내겠어요.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그 세월이 오래 생각을 오래 지속적으로 하니까 난데없이 저보고 총무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. 문화국장을 사르래요.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총무원에서 일하면서 보시 받은 걸 모아서 한 거죠. 그렇군요.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. 그렇죠. 나만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사람들이. 앞으로도 이 불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기대하고요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